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은 장래가 없고 하나님 경외하면은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행악자가 어떻게 저렇게 덕이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행악자가 오히려 이긴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인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 안 배우면은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분을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악인은 시편 119편 53절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이게 죄라는 거죠. 아멘. 21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지금은 여러분 잘 되는 것지만은 잘 풀려나가는 것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악인의 형통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24장 1절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치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게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된 것지만 좀 더 지나보면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냐? 완전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시편 92편 7절 써놓으시고 시편 92편 7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자, 여러분 풀이 얼마나 여러분 그 풀을 다른 말로 잡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보잖아요. 악인은요 풀같이 생장한다는 게 뭐냐? 일시적으로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그게 다음에는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는다. 이게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 돼서 인생을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누린 사람, 이런 걸 부러워하는 걸 보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구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잠시 잘 될지라도 마지막에는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멸망받는 그 사람의 삶을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영혼 거둔다면 하늘나라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죠. 왜? 악인의 결말을 다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장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잠언서 24장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행악자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계명은 마태복음 15장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나요? 자, 악한 생각이 나니까 뭐합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뭘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다 버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말할 때는 항상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과 주님이 완전히 한 산상수훈의 율법,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완전히 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 귀를 통해 마음이 드니까 악한 생각이 나니까 행실이 뭐요?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름의 대상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는데 그 행악자, 악인의 그 형통한 것, 이런 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지키면 그 말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 그거 행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고, 내게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돼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다 멸망받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잠언서 23장입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 자,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어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죠.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시내산 앞에서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광야에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나 경외함을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념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게 뭐라고요? 그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 자녀들도.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사건, 요단 건넌 사건 똑같이 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요수아서 4장이죠. 요수아서 4장. 찾으셨나요? 23절, 2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에게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요단물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죠. 홍해를 말라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생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죠.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평지처럼 걷도록 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홍해 건넌 목적, 광야 생활하게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게 하는 목적,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똑같이 뭐요? 첫째, 하나님의 손이 능함,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무슨 사건?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홍해 건너게 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건너게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럼 그것을 오늘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 뭐와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이름 믿고 물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죄송해요. 찾으셨나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자, 그 세례를 받고 동그라미 치고 요수아서 4장 23절 24절 써놓으라 했죠. 홍해 건너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아멘. 자, 그럼 신약에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멘. 자, 복음을 전해라. 복음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주님의 명 그대로 하죠. 사도행전 8장 12절.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주님의 명령 맞아 안 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자,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세례를 주라 해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이거 구약의 뭔 사건과 똑같다? 홍해 건넌 사건과 똑같다. 하나님의 홍해 건너게 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걸 알고,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라. 자, 그러면 예수 이름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만 믿으라고 가르치고 예수의 능력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만 가르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까 신명기 4장 10절 봤죠? 내 말을 들렸어. 자, 주님의 말씀, 시내 산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 그게 뭐예요? 완전케 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그 모세 율법, 시내산의 율법,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지금 신약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이게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을 경외하도록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만 가르치니까 악한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어가는 것을 갖다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축복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이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잠언서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악인은, 행악자는 장래에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 장래가 있겠고,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악인의 소망은 다 끊어지는데,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 시험하잖아요.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하나님 지시한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그 다음에 두 사환을 데리고 살길을 갑니다. 그리고 두 사환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에 있으라 하고 이삭에게 땔감 지우고 그 다음에 횃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걷는 노상에서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제물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뿌리치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자, 양손을 냅니다. 결박당하는 거예요. 눕혀놓고 칼로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멈춰라. 너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끼지 않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래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는 내용 보십시오. 네가 내 사랑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 신앙이 여러분 장래가 있는 신앙이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찾으셨어요? 자,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너가 가장 아끼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게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자, 내 씨란 것은 이삭이죠. 자, 너 아브라함 이삭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 가르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미리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 다른 거 일체 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도 더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그게 이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그런 거 일체 더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행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라. 아멘. 21장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정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죠. 하갈을 통해서 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육으로 난 자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난 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사라로 난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사라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당장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요,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아니에요. 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절대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쫓겨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이래요. 쫓아내라 하면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 자, 내가 이 설교할 때 많이 전했죠. 이삭은 적어도 언제까지 죽지 말아야 돼? 장가 갈 때까지 죽지 말아야 돼. 또 장가 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말아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 그런데 22장에 가서는 이삭을 뭐하라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아멘. 사람을 죽여서 짐승처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래 번제로 드리란 말입니까? 하면서 원망불평 불만을 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삭으로 난 자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이게 21장이란 말이에요. 22장에 가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하듯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구별 가야 안 가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또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자, 이 믿음이 뭡니까? 그래, 똑똑하다요. 이 보십시오. 목회자나 성도들이 내가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믿음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에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믿음은 정확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 것 똑같은 거죠. 이 믿음.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요. 설명을 막 둥글뭉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가지.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과 피를 믿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믿는 믿음.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뭡니까? 그래, 이렇게 답이 탁탁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자 약속받았다는 거. 뭐라 약속받았는가?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까 쫓아내고 이삭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대.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 경외한 믿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시 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란 걸 알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래요. 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번 대보면은 이들 장래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장래 소망이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 십자가 피만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르치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 경외하도록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행악하면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경외한 게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출애굽기 1장 보면 십부라 부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 자손이 애굽에서 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치한 후에 내가 이끌어내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애굽에 목축업 한다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 이랬더니 고센 땅을 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짐승을 기르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그 요셉 그 세웠던 바로 왕도 죽고, 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바로 왕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거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세력이 힘이 있어지면 우리를 치고 나갈까 봐 이제 이들 산하 정책을 합니다. 자식을 못 놓도록. 그래서 중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중한 고역을 시키니까 더 자식을 더 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뭐냐, 산하 정책이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사내 아이만 죽이고 이 아이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시브라 부하라는 두 산파를 불러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라 그래요. 사내 아이는 죽이고 이 아이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부터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할 때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막강한 세상의 권세자,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감옥소에 넣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면.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오늘 교회에서 이 신앙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수가,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거의 다수가 누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애굽의 바로왕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쉬이 버리면서 그 권력의 말을 따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것을 요구하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의 말이 우선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력자의 말을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라.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 제도가 아니니까 대통령과 높은 주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높은 사람들이 도를 다스리고 시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욕에 잡혀서 자기 문제만 기도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들, 대통령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왕, 이 나라 대통령,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운 모든 제도가 뭡니까? 법이죠. 자, 누구를 위해서 순복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무조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건 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대통령, 지금은 우리나라가 왕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보세요. 무조건 순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순복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 도고, 감사 이런 거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자, 지금 시대는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도, 모든 법을 누구를 위해서 순복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왕에게도 순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 순복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렇게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세운 제도와 왕의 명예에 순복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브라 부하가 바로 왕이 사내아이를 죽이라면 죽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왕의 명령이 대치됐을 때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어기려면 자기가 불이익당할 것,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각오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희생이 따르고 수가 따른다는 거예요. 질에 겁먹어서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은 절대로 그게 안전하단 말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겁먹을 일이 아니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아멘. 자,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 내가 이 예화를 많이 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선식을 할 때 여러 악기를 동원해놓고 모든 방백을 불러서 일시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절을 하는데 세 친구,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왕이 은총을 입힌, 왕이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이들에게 높은 자리를 줬는데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낙선시할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자질하니까 왕이 분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과연 그랬느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불에 거기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인간의 세운 제도에 순복하고 왕에게 순복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검상에 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 너희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7배나 뜨거운 불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절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 건질 걸 믿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을 더욱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불이 붙어서 그들은 다 죽고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도 타지 않고 끌린 냄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국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공권력 위협 앞에 사람들이 주눅들었어. 그러니까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속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니까 타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뭐라 그럽니까?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해를 입힌다. 그 말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치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말씀 보일에 분별이 돼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들도 희생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주님이 가장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나오라. 자, 그들이 나오는데 거슬린 냄새도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멘. 더욱 높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자, 십보라 보아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렸어요. 왕이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때 그것이 합당한 지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안 했어. 벌써 가니까 건장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우리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가르치는 교회들은 지금 이런 위협 앞에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표시하시고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 베푼다고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자, 이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왕 같은 그런 세력이라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세력이라는.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소에 처든가 아니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앞에서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굴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걸 말합니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막강한 권력 안 지키면 죽인다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죽게 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은 어디에만 뭐만 죽입니까? 사람은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몸과 함께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죽이는데 하나님은 몸과 함께 뭐까지? 영혼까지 죽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면은 다 어디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지옥에 다 집어넣는다. 누가복음 12장. 찾으셨나요?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뭐만 죽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군주 시대에 살던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 독재자들은 몸만 죽여요.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이 신앙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안 가르치니까 다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데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은혜 베풀어 안 베풀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올무에 다 걸린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어디에 걸려요? 내가 내 친구 내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막강한 권력자, 세상의 권세자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사람은 여러분 몸만 죽이지 영혼은 절대로 지옥에 못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만 아니고 뭐까지 죽인다? 영혼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까워서도 못 내. 뭐가 없으니까? 그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 그거 뭐 말 안 들으면 조금 해를 주는데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폐쇄시킨다. 벌금 내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요,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래가 있게 됩니다. 행악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이지 않고 정령 장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그걸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군데 다시 본문 보고 마치기. 잠언서 23장 17절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잠언서 24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라. 행실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라고 예수 믿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요구할 때 성경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까운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 요구할 때는 이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하구나,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죽을 때까지 은혜 받고 복 받는 신앙이라, 복되고 형통한 신앙이라는 거,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